네, 시간이 됐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기초 교리 공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또 정확히 알고 하나님께서 또 계획하시는 모든 그 뜻에 따라 우리가 순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바른 길이 무엇인지, 또 이 혼탁한 진리가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그 좁은 길로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를 이 교리 공부를 통해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초 교리 공부 뒤에서 받으시고요. 오늘 기독론의 6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이제 오늘 6번째와 다음 주 7번째 둘 통해서 기독론이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가 기독론 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라고 설명하기가 쉽겠는데, 그 핵심은 바로 오늘 배우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음 주에 배우는 그리스도의 부활, 이 두 가지가 아주 핵심적인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고난 많이 받으셨지 정도지만, 성경을 면밀하게 좀 살피면 그 조금 구분해서 출생의 고난과 생활의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 또 배신, 체포, 신문을 당하시고, 그런 또 이렇게 나눠서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출생의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 자체가 출생의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제한적이고 불편한 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거 자체가 그리스도로 입장에서는 굉장한 고난이시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리고 모친인 마리아가 여행 중에 출생한 것만 생각해도 참 안정적이지 않고 태어날 때부터 참 어려움을 겪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태어난 곳이 작은 나라이고 작은 고을이고 또 여간에서 지내지 못할 정도로 사람이 많은 시기여가지고 또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되신 것 자체가, 우리 아무리 어려운 시기를 겪는다고 해도 우리는 집에서 태어난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요즘에는 다 병원에서 태어나고 그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병원에서 태어나자마자 또 요즘에는 그 뭐죠? 그 아이 산모들 위해서 그냥 산후조리원 그냥 돈도 엄청난 그걸 다 또 그 어머니가 시어머니든 친정어머니든 돈 다 대주고, 이 참 우리 생각해 보면 얼마나 풍족한 시대에 사는지, 예수님의 그 출생을 생각하면 참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그 자체를 생각해도 엄청난 고난을 처음부터 겪으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또 살펴봐야 할 것은 정치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출생하신 겁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전체 그 통치를 하고 있던 이 헤로당, 우리가 잘 아는 헤로당이 있죠. 우리가 헤로당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들 시켜서 어디에서 탄생하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잖아요. 그 헤로당이 이제는 그 후계자를 정하게 된 시기가 맞이했을 때입니다. 태어날 때쯤이. 그래서 왜 헤로당이 그러면 예수님을 그렇게 찾으려고 했냐면, 자기가 생각했던 후계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세워지지 못하고 뭔가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까봐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각한 사건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것, 유대 땅에 한 왕이 태어난다는 것은 헤로당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후계자가 셋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원래는 진짜 아들이 3명 있었어요. 진짜 아들이 3명 있었는데 헤로당이 셋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후계자가 못되게 죽여요. 자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세 아들을 세우게 되는데, 그 하나가 아칼레우스라는 인물이고 하나가 안티파스, 들어보셨죠?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세 번째가 필립보. 이렇게 세 왕을 이들도 아들이긴 해요. 근데 이 아들들에게 나눠주게 돼요.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 그 지역을 나눠서 분봉왕을 시킨 거거든요. 지역마다 왕을 세운 거예요. 세 왕을. 그래서 그 중에서 아켈라우스라는 인물이 이 헤로당의 신임을 얻고는 유다와 사마리아 이 땅의 왕으로 봉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분봉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잔혹했다고 그래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잔혹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잔혹한 시기에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이 잔혹한 시기에 참 그 유대인들을 참 못 살게 굴었던 그런 시점에 가장 어려운 시기에 출생하셔서 그 생애를 지내신 겁니다. 오죽하면은 그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19장에 보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그 옥티비아누스, 이제 로마 황제의 그 승인을 받아야 돼요. 왕이 되려면 분봉왕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왕에게 유대인들이 진정을 올려요. 아, 도저히 아켈라우스라는 인물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고 그 진정을 올리거든요.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 19장 12절에 나옵니다. 어떤 귀인이 나오죠.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이 귀인이 누구예요? 말하자면 아켈라우스를 말합니다. 아켈라우스. 그래서 그가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그러죠. 14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가 그 어떤 어떤 주인에 대한 예시로 보기도 하지만 이거는 아켈라우스를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실존한 인물인. 그래서 아켈라우스를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했는데 그가 잔혹해서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됨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진정서를 올렸는데 이 옥티비아누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로마 황제가 묵살합니다. 유대인 니네가 뭘 알아? 그냥 헤로당이 추천하고 내가 봐도 이 사람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그냥 이 어려운 시기 이 아켈라우스를 이 유대 땅과 사마리아 지역의 분봉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아켈라우스가 그 처형법을 다룰 때도 그 죄인들을 다룰 때도 가장 잔혹하게 다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십자가의 형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십자가의 형벌도 가장 잔혹한 방법인데 그것을 그렇게 승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총독으로서 유대 땅의 총독으로서 그 방식대로 사형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가장 악랄한 왕을 만나게 하신 거 이것도 참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또 그뿐 아니라 출생 후에 핍박을 받고 피난도 가시죠. 그 예루살렘에 그대로 계시지 못하고 그 헤로당으로 인해서 그 애굽으로 피신을 가는 그런 일도 생기게 되고 나중엔 돌아오지만 그리고 생활고도 겪게 됩니다. 목수의 가정에서 성장해요. 목수. 그러면 목수의 가정이 어땠나? 목수의 가정이 막 가난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 이 부분에 대해서 배경을 배우는 그 역사서들을 참조해 보면 목수는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그 공무원이 한 7급, 8급 공무원 그 정도 월급 수준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막 생활이 아주 궁핍한 그건 아닌데 목수가 되려면 그런 그 국가적인 공인을 받을 정도로 그런 자격을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장도 해주고 생활 보장. 근데 문제는 아버지 요셉이 부재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가장의 역할을 좀 많이 하지 않으셨나? 그렇게 추측을 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안 나오는 마리아 언급은 나오는데 아버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석할 때 보통의 이제 학자들이 생각했을 때 아버지 요셉이 좀 부재하고 있지 않았나, 어떤 사고를 당했다거나 하여튼 아버지의 부재가 있어서 참 그 가장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성장하셨죠. 그리고 세상 교육도 받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교육 받은 기록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골에서 성장하신 것도 고난이었고 또 예루살렘에 갔다가 부모님과 헤어진 적도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12살 됐을 때 그 절기 관례를 따라서 올라갔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이 지역이라는 그 특성 때문에 절기가 되면 항상 사람들이 몰려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그때도 유월절이 가까워진 때였잖아요. 가까운 그 때였기 때문에 그 절기를 지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모이냐면 평소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인구가 그러니까 보통 한 2, 3천 명 정도 그 당시에 많게는 한 4천 명 정도가 거주했다고 그래요. 예루살렘 그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절기가 되면 몇 명이 모이냐면 약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정도가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소가 부족하겠어요? 부족하지 않겠어요?
엄청나게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친족이 있거나 그러면 뭐가 감당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이면 그만큼 복잡한 도시가 되고 아주 험난한 그런 시기가 된 겁니다. 그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 오셨을 때 베들레헴에 도착하시고 그때도 생각해 보면 그 집에 들어갈 여관이 없는 거 당연합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거죠. 미리 예약을 한다거나 미리 뭔가 말이 되어져서 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숙소를 구한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밤에.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그 잉태가 가까운 이제 출산을 긴박하게 다가올 때 어쩔 수 없이 마국간으로 간 것 같고 또 12살 때는 이 절기를 지키려고 왔다가 보면은 부모님이 그날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렀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같이 동행하는데도 막 엄청나게 인파 때문에 막 떨어지게 된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런데 그 부모가 이를 알지 못할 정도로 참 무심하죠. 첫째는 부모님 좀 무심한 것 같고 또 예수님이 생각해보면 얼마나 인파가 많으면 그 부모님의 손을 붙잡든지 이렇게 같이 좀 12살이니까 뭐 손을 붙잡거나 그 정도 나이는 아닐 것 같아요. 따라와야 되는데 따라오다가 길을 잃었는지 아니면 서로 어쨌든 그 한 일행이 같이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사람이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지나고 나서 하루길을 가요. 부모님이. 분명히 내 자녀가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루길을 가요. 하루길. 생각해 보세요. 하루길을 자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하루길을 간 후에 친족들과 아는 자 중에서 찾는데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이나 걸립니다. 사흘 동안 아들을 없애진 이제 사흘 만에 아들을 찾는 거예요. 선생 중에 앉아서 있는 걸 보고는 깜짝 놀라면서 말하죠. 아이야, 어찌 우리가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았는데 사흘 만에 찾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좀 부모님께 침략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제가 손을 놓쳤다고 아니면 제가 가는 길을 놓쳤다고 뭐 그랬어야 되는 거 그런 법도 한데 예수님은 그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오히려 부모님께 아주 당돌하게 말하잖아요. 근데 부모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 같아요. 사흘 동안 아들이 없어졌는데 부모님이 헐레벌떡 찾은 게 사흘 만인데 그때 아들을 만나고 이런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생활의 고난 그리고 공생의 기간 중간에는 또 그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내셨죠. 또 풍랑 중에 주무시기도 하고 풍랑이 일었는데 주무신다는 거 쉽지 않은데 얼마나 그 영적으로 늘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시면서 편안하셨는지 풍랑 중에도 주무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은 난리가 나가지고 큰 놀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가 죽겠다고 그렇게 말할 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면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는 그런 사건 우리가 유명한 사건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풍랑이 있는데도 주무실 때도 있었고 또 집에 들어가서 이제 조금 쉬어도 되실 그쯤에도 무리들이 자꾸 찾아와 가지고는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고난을 겪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겪으신 거죠. 그리고 머리 둘 곳이 없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8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떤 뭐 집을 마련하고 뭐 그런 적이 없으시잖아요. 늘 그냥 주어지는 대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뭐 그런 걱정으로 살면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런 걱정으로 살면 우리가 그 근심에 쌓여서 믿음 생활 못할 것 같습니다. 형제들의 불신과 몰리에도 있죠. 친족들이 그를 보고 예수님이 말씀 전하면서 다닐 때 사람들이 그 친족들을 데리고 오거든요. 근데 그 친족들이 예수님을 평가하길 뭐라고 했냐면 그가 미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겁니다. 자기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오죽하면 우리가 신약 성경 중에서 야고보서 있죠. 야고보서 여러분. 야고보서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야고보
야고보서를? 네? 야고보가 기록했죠. 근데 그 야고보가 누구가 야고보입니까?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그 공생의 초반만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저 형님이 미친 것 같다고 이렇게 말했던 야고보가 변화돼서 감독관이 되고 야고보서를 기록할 정도로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친족들조차도 예수님이 미쳤다고 할 정도로.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3장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이니까 마가복음 3장 35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러니까 형제들이 어머니가 와가지고 그 예수님이 막 복음 불구를 막 고치고 막 그런 행하고 있는데 저가 지금 미쳤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형제들 가족들도 이해 못해주는 그런 고통을 겪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향 사람들한테 배척당하죠. 고향 사람들만 그러나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고통당하는 그 귀신 들린 그 사람 미친 사람들 구해줘가지고 군대 귀신이 들어간 사람을 고쳐줬더니 그 군대 귀신이 뭐라 그래요? 우리를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허락해달라니까 허락한다고 그러니까 돼지떼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돼요? 그 돼지떼가 바다로 뛰어들어가지고 다 몰살하잖아요. 몰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보고 여기 좀 떠나라고. 가라사 지방이잖아요. 거기가 떠나라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손해 많이 봤다고 이러면서 예수님 배척하잖아요. 얼마나 그 귀한 역사를 이루셨는데도 고향 사람들조차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했다는 겁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나요? 예수님이 무슨 일만 하면 그냥 저 예수 잡아다가 어떻게 죽여야 되겠다고 막 이러질 않나? 미워하고 감시하고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신, 체포, 신문을 당하시죠. 특별히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는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 마귀가 역사할 때 우리 생각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늘 그 은혜의 생각을 하면 참 좋겠지만 마귀는 우리 생각을 조정해서 어떻게든지 은혜스럽지 못하고 인간적인 어떤 유익을 쫓아 생각하도록 역사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함부로 우리가 생각을 너무 깊이 하실 것도 돼서 안 되고 신앙적으로 우리가 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언제나 마귀가 우리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하려고 하니까 우리 생각을 늘 은혜 가운데 할 줄 아는 저희들이 돼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죠.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누가복음 22장 61절에 그와 똑같이 일하시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는. 3번 실제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베드로가 3번 부인하죠. 처음에는 너 사람이 잘못 봤다. 나중에는 3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막 욕을 하면서 똑같이 그 사람들과 똑같이 욕을 하면서 내가 저 사람이랑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 내가 모르고 내가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이렇게 부인하는 그 베드로 스스로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으로부터 배척당하고 여러 번 억울한 심판도 받으시죠. 마태복음 26장부터 이어지는데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가서 또 그 밤중에 붙잡은 자들이 밤중에 이 당시에 그 절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럴 때 그 재판을 열진 않거든요. 근데 그런 억울한 재판 또 밤중에 열고 또 잠을 안 재우시고 잠을 재워주지 않고 그런 억울한 재판 또 거짓 증거를 찾았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59절에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뭘 찾아요? 거짓 증거를 찾으며, 그러니까 거짓 증거를 내밀어서 예수님을 억울한 재판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재판이 그렇게 좀 말하자면 공정하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두세 사람이 증언하면은 그게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저 사람 세 명이 만약에 공모하면 저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세 사람 때문에 아 그래? 그럼 저 사람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불공정하고 사실과는 다른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그리고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이유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자기는 실제로 그 부인도 그렇고 꿈에 싱숭생숭한 꿈을 꿨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해하지 말라고 말했는데도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그러니까 자기 욕심 채운 거죠. 자기가 총독으로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것. 이 죄가 빌라도의 죄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영원히 정말 그 빌라도 하면 우리는 사도신경 늘 할 때마다 또 그렇지만 그 이름이 참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영원히 지금 몇 년이에요? 수천 년 동안 2000년 넘동안 지금 빌라도의 이름이 거론되잖아요. 얼마나 참 평생 이 사건 때문에 빌라도는 영원히 수치스럽고 또 모욕적인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속에게 따기를 맞고 공의원에게 주먹질을 당하고 군병들에게서 채찍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 셋 중에 하나 받으신 적 있어요? 일생에 살면서 네? 따기를 한번 신나게 한번 맞아보니 뭐 드라마에서나 봤던 그 물사대기 막 이런 거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공의원한테 주먹질 받으신 적, 군병들한테 채찍을 맞으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고난을 예수님이 어떻게 겪으셨나, 정말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이 사셨다, 그 고난을 좀 이겨내셨다, 견디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희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굶고 자지 못하면서 신문을 받았고 십자가를 또 친히 메고 가죠. 우리는 십자가를 메고 갈 때 누구를 시키죠? 누구에게 십자가를, 네, 구레네 시몬에게 맡기잖아요. 근데 구레네 시몬에게 맡길 때 처음부터 맡긴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로 걸어가는 중에 지쳐서 또 그렇다고 군인들이 그 십자가를 져줄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그 구레네 시몬, 옆에 있던 구레네 시몬을 억지로 불러낸 거예요. 끄집어낸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구레네 시몬? 그러니까 모습에서 그 구레네 시몬이,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그 아프리카 아메리칸이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 까무잡잡한 거예요. 딱 봐도 유대인들과 비교했을 때, 쟤는 조금 얼굴이, 그러니까 쟤 뭔가 당장에 저런 애들 먼저 종처럼 부린 거예요. 종처럼. 그냥 저 사람 얼굴 저 시커멓고 저기 힘 잘 쓰게 된 사람 저 데려와라. 그래서 구레네 시모가 얼떨결에 거기 있다가 지켜보다가 잡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하죠.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구레네 시모에게는 큰 축복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먼저 지고 가셨다는 거, 처음부터 구레네 시몬이 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골고다, 우리가 배우셨죠? 부활절 때 우리가 그 골고다로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좁고 협착하고 그 길이 요즘에는 관광지가 됐지만 당시에는 너무나 걷기 싫고 또 경사도 있고 그런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 우리가 가장 잔혹하고 그리고 천천히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게 죽게 되는 처형법, 이 아켈라우스가 원하던 그런 사형법을 통해서 잔혹하게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머리에 가시관이 박히고 손발에는 대못이 박히고 옆구리에는 창이 찔리고, 근데 서서히 죽이는 거예요. 그게 더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죠. 당장에 그냥 단번에, 우리나라 사형법 보면은 그 능지처참이 어떤 건지 아시죠? 능지처참이라는 것이 어떤 그 말의 그 마력을 이용해 가지고 사지를 다 찢어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번에 끝나요. 그래도 아니면은 단두대 해가지고, 아니면 무슨 그 망나니를 시켜가지고 큰 칼로 그냥 목을 댕강, 그러면 순식간에 그냥 이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고난은 가장 천천히,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천천히 죽게 만드는 참 잔혹한 방법을 썼다는 겁니다. 손발을 나무에 못 박아 뜨거운 태양 아래 두고 벌레와 독충들로 괴롭힘을 당하게 하시고, 이런 것이 십자가의 고난.
그래서 우리가 가상칠언에 보면 그 와중에도 가장 고통스러운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예수님은 이 용낙목이 갈성탁 이렇게 7마디를 우리에게 주시고 약속을 주신 거죠. 이 용낙목이 갈성탁의 최종적인 그 목적은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이 말 약속을 주신 거거든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요. 우리에게 낙원을 약속하시고 어머니여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이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 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그 의미가 실제로 우리를 버리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이 반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짜 긍휼 그것을 어떻게 갚아주실지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목마르다. 우리에게 심령의 목마름을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또 그것을 채워주시고 다 이루었다. 성취 그리고 내 영혼을 부탁하는 내 영혼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실 그 약속을 이 가상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성도의 관계를 보면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성도의 영광과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은 지옥 갈 우리 옛사람이 완전히 죽게 되는 것.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은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시키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 이 기독론에서 핵심적인 것이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거든요.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채찍에 맞으신 것은 상처를 낫게 하신 것이고 또 수치를 당하신 것은 우리를 존귀케 해주신 것이고 또 낮아지신 것은 우리를 높여주시려고 하신 것이고 굶주리신 것은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고 징계받으신 것은 평화를 누리게 하신 것 저주를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축복을 얻게 하시고 잡혀서 죄인 된 것은 자유와 해방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이고 슬픔을 당하신 것은 기쁨이 되게 하시려고 하셨고 배척을 당하신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이 환영을 받는 저 천국에서 우리가 환영을 받을 것을 또 예비하시고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영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 이 반전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깨닫고 또 이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도 인생의 그 어떤 고난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고난만큼은 아니니까 이길 수 있다라는 마음을 또 한 번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기독론을 마무리하고 또 다음을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시고 또 생명의 길로 저희를 인도함을 받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애정하시고 뜻대로 참 처음부터 태어나실 때부터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 고난의 연속인 인생을 사셨는데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영생의 기쁨과 또 자유와 해방과 모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자 저희에게 그 모든 혜택을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든 것을 몸소 다 채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순종해 가시는 모습을 볼 때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비교할 바 아닌 줄 알고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승리를 예언하고 또 소망하며 또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